오늘 표류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다가 우연히 교통방송을 라디오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뉴스였어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타고 있대요. 조심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이씨, 한 대가 아니라 100대도 넘어.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남편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죠. 삶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삶은 몇 살까지 반드시 뭘 해야 하고 어디에 도착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빨리 어딘가에 도착하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온 삶이 분명해지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불안해지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오히려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삶에서 사실은 방향을 제대로 정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마치 표류하듯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또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방향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냅다 달리는 것에 열중해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달리기에만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인생을 그냥 살아가던 한 인생 가운데 갑자기 장님이 되면서 인생에서 갑자기 탈선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죠. 살아가고 사라지던 인생에서 갑자기 삶의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사람, 그의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의 맨 앞에 접두사 바는 아들이라는 뜻 아람어예요. 그리고 디메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직역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뜻은 높은 값을 치른, 그래서 가치 있고 고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굉장히 근사하죠. 고귀하고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른 이의 아들이다. 그런데 현실은 맹인이고 거지죠.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당시에 맹인이 된다, 게다가 또 잘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된다라는 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죄나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에 내리신 벌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교제한다라는 건 그 누구나 꺼릴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하루아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할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 구하기도 쉽지 않고 누구 하나 자기를 상종해 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죠. 게다가 그 당시에 가장 파다했던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로마의 통치도 끝내버리고 이방인인 헤롯 왕의 그 통치도 다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다. 이게 사람들에게 파다했던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과거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 바로 메시아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죠.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뭔가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간절한 염원과 달리 주변 사람들은 반응을 이래요. 닥치라고, 시끄럽다고. 48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을 보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미천한 사람이나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주제에 감히 예수님을 부르다니, 메시아를 부르다니 닥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막 같이 가던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다, 왕국이 세워질 거다라고 믿으니까 이 한낱 거짓 따위한테 눈길이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48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따르던 무리들이 갑자기 마치 왕명을 들은 신하들처럼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요. 막 격려합니다. 괜찮아, 일어나, 부르셔.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의 반응이 또 5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를 이제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겉옷을 던져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듯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주로 이제 침구나 깔개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였으니까 겉옷을 일부는 깔고 또 일부는 자기 무릎도 덮고 거기에 음식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구걸을 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오라고 하시니까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그 모든 겉옷을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있는 동전과 음식 같은 거 다 내팽개치고 냅다 예수님께 뛰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뭔가 서광이고 자신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갔습니다. 51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가 맹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당연히 그 바디메오의 행색을 보고서 무시하고 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아니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고되고 슬픈 눈물의 삶을 살았는지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거기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라는 대답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그래,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아.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레파토리 아니겠어요? 근데 사정을 빤히 아시는 주님이 뭐 뻔한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되게 힘들어요. 지쳐요. 하나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화목한 가정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이해가 안 가는 질문 가운데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 맹인의 답도 뻔하죠. 보게 해달라.
뭐 암 환자한테 네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암 안 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바디메오가 구할 때 그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 과연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내가 구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사실 이 상황에 너무나도 뻔한 답은 시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답 대신에 뭔가 다른 의미의 다른 차원의 답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디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시력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차례 이 본다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장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눈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말하는 다시 본다라는 건 단순히 시력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도 보여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그가 갑자기 맹인이 되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맹인이 되니까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번듯하게 살았던 삶 자체가 그 일상들이 다 돌이켜보니까 이제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맹인이 돼서 하루하루 살면서 견디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 내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과 길을 찾기 원합니다.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곳에 이르게 될지 다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로 안에 들어갔다고 쳐보면 미로를 가면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 이게 나가는 출구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막다른 길로 빠지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길을 아는 건 어떤 길입니까? 하늘에서 보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어디로 나가야 출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 지금 눈이 뜨이고 시력이 회복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에 대한 길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육체적인 눈이 뜨이는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의 길에 대한 앞으로 그 길을 보여달라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믿음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원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 사건과 아주 반대되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3년 따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죠. 37절, 38절, 39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한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국이 회복되면 우리 형제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구하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구할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진짜 맹인이 누군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로 가 있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그 미래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길을 냅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지금 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눈을 떠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야, 이들 가운데. 제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대답이 지금 엉뚱하게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눈만 시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앞으로의 인생의 길, 내가 다시 살아가야 이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자유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달리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니까 이 바디메오 따위 같은 하찮은 존재의 눈에 들어올 리도 없지만 예수님 거꾸로 바디메오가 더 눈에 크게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눈머리들을 눈뜨게 하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냅다 뛰어가던 그 길에 엉뚱한 길,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다시 손을 잡아서 아버지 집으로 끌어오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땅의 왕국의 재건을 바랬지만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망가진 자녀들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돈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죠. 건강만 회복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알게 돼요.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이거 해결돼서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길이었는데 가보니까 막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택하는 건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도 지금 눈을 떠서 시력이 회복되는 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가라.
그러면 그는 이제 식구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친구들 찾아갈 수도 있고요. 나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와,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했어 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과거의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죠. 눈을 뜨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길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뜬 육신의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바디메오 뿐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외로운 길, 생명의 길, 눈을 뜨게 하는 길, 회복의 길을 예수님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길에 지금 제대로 눈이 열려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바디메오 뿐이다 라는 거예요. 조엘 마커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바디메오가 이 외투, 겉옷 하나만을 입고 있어서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맨몸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 세례 때 쓰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바로 세례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에요, 사실은. 눈이 멀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화내고요.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해서 맨날 다투고요.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한숨 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정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그러기 때문에 뭔가 쥐어야 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워서 뭔가 내가 안전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삶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린 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가 아까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른 바로 이런 뜻이 바디메오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름이 그냥 그 이름이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대가로 사신 바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대가로 치루어서 뭔가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디메오고 바디메오가 우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님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다른 이야기, 다른 복잡한 내 생각과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산적한 문제 대신에 이 고백이 있길 원해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수술을 받는 중에도 나는 매일 집 근처의 개척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 교회 안에 장의자에서 자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앉아있던 장의자를 잡고 이제 한번 일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발을 잡으려다가 목발도 잡지 않고 서보았다. 그랬더니 몸이 후두두 떨렸다. 얼른 의자에 앉았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장의자를 잡고 서보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똑바로 설 수 있게 됐다. 기쁜 마음에 손을 놓았는데도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뻤다. 이게 사실인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와, 나도 설 수 있다.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서서 뛰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나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걷고 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 걷는 표적보다 걷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을 드리는 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황소 한 마리가 4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던 나에게 이 말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녹아버릴 대로 녹아버려 심지도 다 타버려 작은 날개바람에도 꺼질 것 같이 위태롭고 비참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감격스러웠다. 그것도 소 한 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다니 나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곡을 수십 번씩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찬양을 찾아서 부르기도 했다. 어떤 때는 모르는 것도 그냥 마음을 다해 불렀다. 음도 모르고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그때 나의 찬양은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었고 두세 시간 울면서 드리는 눈물의 찬양이었다. 눈물이 흘러 얼굴이 퉁퉁 붓고 찬양을 부르다가 잠이 들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새벽 2, 3시 정도에 잠이 깼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또 다시 찬양을 불렀다. 찬송을 부를 때면 몸과 마음에 쌓인 것들이 터져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나왔다.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명은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분이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비단 육신의 치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나 같은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나같이 빛이 난 삶 가운데도 임하시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눈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드디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해방과 생명의 길이 나에게 열렸구나. 하나님의 길이 주님 안에서 보였기 때문에 감격한 거죠. 내가 이렇게 과거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길을 발견한 사람,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같아요.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51절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원문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랍오니라는 말을 썼어요. 라보니. 이 호칭은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나의 선생님, 내 선생님, 내 삶을 아시는 분. 왜냐하면 이 호칭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불렀고요.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불렀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그리워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이 불렀던 라본이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디메오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벌써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 바디메오는 뭘 보고 있냐면 기적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디다스칼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 지식을 전해주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나의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뿐 아니라 그건 당연히 나을 것이고
내 삶에 앞으로의 살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단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는 내 아버지. 그 친근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앞의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에요.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호스피스로 일할 때 만났던 프랭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키가 훌쩍 크고 매우 삐쩍 마른 전형적인 노신사였습니다. 언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드럽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는 우리 호스피스들과 아주 친한 사이로 간호사가 약을 주러 오거나 혈압을 재러 올 때마다 재미있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가 앞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 특히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면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받아넘기곤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죽음이라는 화제를 피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는 프랭크 씨가 온몸을 떨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뭔가 혼돈 속으로 빠진 표정으로 침대를 마구 때리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어디가 아프냐고, 약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와서 통증약은 이미 투여했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괴로움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담당 호스피스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의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자 그는 긴장이 풀리는지 팔과 다리를 쭉 늘어뜨렸지만 그래도 눈을 꼭 감고 파리해진 입술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나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부분까지 읽었을 때 그는 몸을 떠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눈을 뜨고는 그 다음 구절을 너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버개 위로 떨구고 평안히 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평온해졌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막다른 길,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죽음이란 끝에서 새로운 길이 주님 안에서 보이기 때문이죠.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목자,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거기서 길이 보인 거예요. 눈이 열려서 새로운 길이 보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는 막힌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상황이 깜깜하고 사방이 어두움으로 차고 두려울 때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하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눈을 떠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볼 때 이게 답인 것 같고 이게 해결인 것 같고 맨날 그 리스트만 엄청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해주길 내가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런 얘기하는지 몰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실제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며 이야기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바디메오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지쳤습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 얼마나 많은 그 난제들을 부딪힙니까?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이게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머리에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이미 그것부터 능력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르는 자식의 외침을, 비명을 아버지가 외면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다 아실 텐데. 이제 나만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갈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엉망이고 나의 믿음이 아주 얄팍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자격이 있어야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뭐 근사한 사람입니까? 소강이고 장님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라본이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디메오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증명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주님은 바다를 건너서 길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주님 안에 항상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능력 있는 자의 하나님, 거룩한 자의 하나님, 돈 있는 자의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빠를 부르며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여기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 아버지, 길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